오늘 하나님 말씀 제목은 하나님만 의지하는 믿음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만 의지하는 믿음. 예, 시편을 보면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말씀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시편의 믿음을 한마디로 정리한다고 하면 하나님만 의지하는 믿음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 바로 그것이 믿음입니다. 의지한다는 게 무엇일까요? 국어사전에서 의지를 찾아보니까 이렇게 두 가지로 설명하고 있어요. 첫 번째, 다른 것에 몸을 기댐 또는 그렇게 하는 대상. 그 다음에 두 번째, 다른 것에 마음을 기대어 도움을 받음 또는 그렇게 하는 대상. 그랬어요. 이것을 정리한다면 의지한다는 게 뭐냐 그러면 어떤 대상에게 마음이나 몸을 기대어 도움을 받는 것, 그것이 의지한다라는 뜻으로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사람마다 의지하는 대상이 다릅니다. 무엇을 의지하는가? 그것은 사람마다 다르다라는 것이 가장 믿을 만한 것, 가장 신뢰할 만한 것, 그것을 아마 우리가 의지하면서 살고 있는 거죠. 오늘 시편 기자인 다윗은 누구를 의지했을까요? 하나님을 의지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3절을 보면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내가 주를 의지하리이다 라고 자기 의지를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평상시에도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그런데 힘들고 어려울수록 더 의지할 대상이 필요하지요. 그래서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는 하나님을 더욱 의지해야 한다는 거죠. 다윗은 지금 두려워하는 날에는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했어요. 두려워하는 날이 무슨 날입니까? 힘든 날이고 어려운 날이고 고통스러운 날이고 위험한 날, 이런 것을 두려운 날이다 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시편 56편 1절 위에 보면 표제가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 다윗의 시라고 했어요. 다윗이 가드에서 블레셋인에게 잡힌 때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가드 사람 골리앗을 물리치고 금유환영합니다. 그럴 때 사람들이 나가서 다윗을 환영을 하는데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로다 라고 찬양을 합니다. 그 소리를 듣고 사울은 이 시기를 느꼈어요. 나는 천년만 돌리고 다윗에게 만을 돌리니 앞으로 다윗이 나라밖에 더 얻을 게 뭐가 있겠느냐, 저 다윗이 내 왕위를 빼앗겠구나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다윗을 죽이려고 해요. 다윗이 수없이 도망 다녔는데 이스라엘 어디에 있든지 여기 있다 소식만 들으면 군사들을 이끌고 사울이 다윗을 잡으려고 쫓아다닙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땅에서는 더 이상 피할 곳이 없다. 사울의 손에서 벗어나려고 그러면 블레셋으로 도망을 가야겠다 라고 해서 다윗이 블레셋으로 피난을 갑니다. 가드 사람 아기스 왕에게로 피난을 갑니다. 그런데 이 가드가 어디입니까? 이 다윗이 죽였던 골리앗의 고향이 가드예요. 골리앗이 가드 사람인데 다윗이 가드로 피난을 갔어요. 가드 왕 아기스에게 가서 이렇게 망명 신청하려고 그곳으로 갔어요. 가드 사람들이 다윗을 알아봐요. 그리고 가드 왕에게 다윗을 끌고 가서 말합니다. 이 사람이 누구냐고, 골리앗을 죽인 사람 아니냐고, 이스라엘의 왕이 아니냐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울에게는 천만 돌리고 다윗에게는 만을 돌린 사람 아니냐고, 이 사람을 받아들이면은 큰 호환이 될 거라고, 당장에 없애버려야 된다라고 이렇게 왕한테 지금 제안을 하고 있어요. 그 소식을 듣고 다윗은 어떻게 돼요? 내가 잘못하면 죽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제 가드 왕이 없애라고 하면은 그냥 자기는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아마 그 위급한 상황에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한 것 같아요. 그리고 다윗이 가드 왕 앞에서 미친 척을 해요. 내가 멀쩡한 사람으로 있다가는 살아남지 못하겠다 생각해서 이제 대문짝에 기대 앉아갖고 막 벅벅 긁으면서 수염에 침을 질질 흘리고 아마 막 미친 사람 흉내를 내고 있어요. 그러니까 가드 왕이 신하들에게 말해요. 이 사람이 미치광이가 아니냐, 내게 미치광이가 부족해서 이런 또 미친놈을 또 데리고 왔느냐, 저런 미친놈을 내 왕궁에 들이려고 하느냐, 당장 내쫓아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죽임을 당하지 않고 내쫓아서 살아나왔죠. 그래서 아둘람 굴로 도망을 가서 살게 되니까 이제 다윗의 소식을 들은 사람들이 아둘람 굴로 다 모여들어서 다윗의 군사들이 만들어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쓰고 있는 개정판에서는
다윗이 이제 블레셋에 잡혔을 때, 가드로 가서 블레셋에 잡혔을 때 지은 시라고 했고, 공동 번역에서는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굴에 숨었을 때, 동굴에 숨었을 때 지은 시라고 표제가 되어 있어요. 어쨌든지 간에 다윗이 지금 목숨이 위태로울 때 지은 시이면은 틀림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다윗이 처한 상황을 시편을 보면은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1절을 보세요. 하나님이여 내가 은혜를 베푸소서 사람이 나를 삼키려고 종일 치며 압제하나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사람이 다윗을 삼키려고 종일 치고 압제한다 라고 말하고 있죠. 2절을 보면은 내 원수가 종일 나를 삼키려 하며 나를 교만하게 치는 자들이 많사오니 그랬어요. 다윗의 원수가 종일 다윗을 삼키려고, 죽이려고 한다. 다윗을 그래서 공격하는 사람들이 많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5절과 6절을 보면은 그들이 종일 내 말을 곡해하며 나를 치는 그들의 모든 생각은 사악이라 그들이 내 생명을 엿보았던 것과 같이 또 모여 숨어 내 발자취를 지켜보나이다 라고 했어요. 원수들이 다윗의 말을 왜곡하고 있고, 그 다음에 다윗을 죽이려고 음모를 꾸미고 있고, 다윗을 죽일 기회를 엿보고 있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어요. 다윗은 지금 이렇게 위태로운 날을 맞이했습니다. 이 무섭고 불안한 그 날에 하나님을 의지하겠습니다 라고 지금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어요. 인간적인 방법으로 어떤 해결책도 나올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만 이 위기를 빠져나갈 수 있어요. 그러므로 다윗은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하는 외침으로 시편 56편 1절을 시작하고 있다는 것이, 다윗은 하나님께 도움을 구했는데 눈물을 흘리며 도움을 구한 거예요. 8절을 보면은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나이까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윗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을 정도로 많은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살려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했다. 그런 뜻으로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리고 12절을 보면 다윗은 서원하며 기도한 것을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서 구원해 주시면 내가 하나님께 감사 제사를 드리겠나이다. 아마 소원 내용이 이거였던 것 같아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시면 내가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겠나이다 라고 하는 소원 기도를 하면서 기도했어요. 보통 우리가 소원 기도는 언제 합니까? 아주 위급할 때 하는 거잖아요. 급할 때. 뭔가 하나님이 요거라도 하면 들어줄 것 같으니까 아주 위급할 때, 더 이상 길이 막막할 때 소원 기도를 하는 거잖아요. 다윗이 그만큼 간절하게 기도했고 그만큼 절박하게 기도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 기도를 들어주세요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이 힘들고 어려운 일을 당하면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근데 어려움을 당한다고 해서 다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는 것은 아닙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을 당해도 기도하지 않는 성도들이 있어요. 기도하지 않는 게 아니고 기도를 못하는 성도들이 있어요. 왜 힘들고 어려운 일을 당했는데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을까요? 왜 힘들고 어려운 일을 당했는데 기도하지 못할까요? 기도하는 게 훈련이 안 됐기 때문에 그런 것이. 힘들고 어려우면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하는 게 훈련이 안 됐으니까 기도 몇 마디 해보니까 할 게 없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면 응답 주시다는 확신이 없기 때문에 기도를 안 하는 거고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또 기도하는 훈련을 시켜야 돼요. 제가 어떤 목사님을 만났는데 그 교회 애들은 아침에 8시면 교회로 전부 다 온대요. 한 30명 정도 되는 애들, 초등학생이 아침에 8시면 교회로 전부 다 온대요. 그래서 8시부터 8시 반까지 기도하고 성경 묵상하고 큐티하고 그리고 8시 반부터 40분까지 밥을 주고 그러면 10분 동안에 밥을 먹고 한 5분 동안 일을 닦고 그 다음에 45분에 학교로 막 달려가요. 교회가 학교 앞에 있는가 봐요. 그러면 교장 선생님이 애들이 한꺼번에 한 30명이 오르르 막 뛰어오니까 니네들 어디서 오니? 그런데 그러면 교회세요. 교회세요. 그렇게 얘기하는데 교회에서 뭐하고 와? 학교를 위해서 기도하고 와요. 그 교장 선생님이 굿 그러더니 그 다음부터는 그 교회가 학교 앞에 가서 전도를 하면 막지를 않는데. 그런데 그 애들한테 기도하는 법을 가르쳐 주는데 저에 대한
5줄 이상을 기도하라. 내가 첫째 줄과 둘째 줄은 준다. 첫째 줄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5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거지고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는 기도를 채워 넣게끔 쓰라고 하는데 적어도 니네들이 3줄 이상은 쓰라 라고 한대요. 그래서 기도문을 쓰는데 나중에는 기도문을 너무 잘 씁니다. 몇 줄씩 쓰는데 애들이 학교를 위해서 우리 기도문을 쓰고 기도하는 훈련이 돼 있어야지 힘들고 어려울 때 기도할 수 있어요. 그런데 훈련이 안 됐으면 기도해야지. 그런 생각도 안 들 뿐만 아니라 그런 생각이 들어도 막상 몇 번 기도하고 나면 더 이상 기도할 게 없어요. 그래서 기도를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들고 어려울 때일수록 우리가 기도를 해야 하는데 그때 기도하기 위해서 평상시부터 힘들고 어렵지 않은 날 때부터 우리가 기도하는 법을 배울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 성도들이 기도하는 법을 배워야 돼요. 우리 학생들도 기도하는 법을 배워야 돼요. 뭐 국가 공부할 때 돌아가면서 기도한다고 들었어요. 밥 먹을 때도 기도하고 집에서도 기도하고 기도하는 법을 배워야 돼요. 그래서 조금씩 기도하지만 그게 이제 나중에 늘어나면 습관이 되면 더 많은 기도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는 법을 가르쳐 주어야만 된다라는 것이. 우리가 공부하는 법을 가르쳐 주는 것처럼 기도하는 법을 가르쳐 주고 신앙하는 법을 가르쳐 줘야 돼. 그냥 배워지는 게 아니니까 가르쳐 줘야 되고 우리가 또 본을 보여줘야 돼. 우리가 자꾸만 하는 것을 애들이 가만히 있지만 들어요. 그리고 듣고 기도하는 거구나. 이게 뭔가 지금 뭘 기도하는 거구나. 배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법을 가르쳐주고 그 다음에 본을 보여줘서 우리 학생들도 기도하는 학생들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그런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도와줄 것을 믿었어요. 그리고 두려움을 물리쳤어요. 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찬송하올지라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혈육을 가진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까 그랬어요. 다윗은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했어요. 기도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겠다. 기도하면 응답해 준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겠다.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않겠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다윗은 어떻게 두려움을 이겼습니까? 혈육을 가진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까 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자기를 지켜주실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기를 죽일 수가 없다. 그러니까 나는 더 이상 걱정하지 않는다. 그 고백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11절에서도 비슷한 고백을 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까 라고 계속해서 반복해서 고백을 하고 있어요. 다윗은 이런 믿음을 가졌어요. 하나님이 자기를 도와주시니까 아무도 자기를 해칠 수 없다라는 그런 믿음의 확신을 가졌어요. 그리고 이 믿음 가운데서 두려움을 이겨내고 있다라고 볼 수 있어요. 다윗은 하나님의 응답하신 것을 믿었어요. 9절을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내가 아뢰는 날에 원수들이 물러가리니 이것으로 하나님이 내 편이심을 내가 아나이다.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할 때 원수들이 물러갈 것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원수들이 물러간 것을 보고 하나님이 내 편이시다는 것을 내가 깨닫겠습니다. 이렇게 응답 주실 것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기도하는 성도들 꽤 많습니다. 그런데 다윗처럼 기도하고 응답을 확신하는 사람들은 많지가 않다라는 거죠. 기도하면서 여전히 의심하고 기도하면서 여전히 불안해하고 기도하면서 여전히 염려하고 그런 우리의 모습을 보지 않습니까? 그럼 왜 우리는 기도하면서 여전히 불안하고 걱정하고 염려합니까? 왜 기도하면서 다윗처럼 하나님이 도와줄 것을 확신하지 못합니까? 그것은 기도하고 하나님께 맡기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께 짐을 맡기는 건데 기도하고도 우리가 하나님께 맡기지 못하는 거예요. 그 소리가 뭐냐 그러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지 않으면 어떡하지 하는 의심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애들이 돈이 필요하면 엄마 내일 학교에서 뭐 어디 여행 간대요. 차도 가져오래요. 엄마가 알았다 내일 줄게. 그러면 애들은 내일 줄 줄 알고 걱정을 안 하는 거거든요. 걱정을 하면 이상한 거예요. 엄마가 알았다 내일 줄게. 내일 가져가. 그래서 걱정을 안 해야 돼요. 근데 우리는 기도하면서 자꾸만
걱정하고 염려하고 불안해요. 왜냐 그러면은 알았다, 내가 도와줄게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듣기 때문인 거죠. 기도 응답을 받지 못하고 기도 응답이 왔는데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괜시리 걱정하고 염려하고 불안해한 것을 계속하고 있어요. 그러니까는 기도를 했으면은 근심 걱정 염려 불안이 사라져야 되는데 기도하면서도 근심 걱정 염려를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그 강도는 좀 줄어들 수 있겠지만 그걸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근심 걱정 염려가 떠나갈 정도까지 기도를 하든지 응답을 확실하게 받을 수까지 기도하든지 그래야지 되는데 그렇지 않으니까 염려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우리가 기도 응답을 받아본 경험이 많지가 않아서 그래요. 기도 응답을 받아본 경험이 많으면은 예전에도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으니까 이번에도 응답해 주겠지 뭐 이런 믿음이 생기는데 그 경험이 별로 없기 때문에 기도한다고 될까? 그런 마음을 먹기도 하고 안 돼주시면 어떡하지? 이건 쉽지 않은 문제인데 그런 마음을 우리가 자꾸만 품는다는 거죠. 그래서 기도는 하지만 여전히 근심, 걱정, 염려에서 벗어날 수 없고 맡기지 못한다라는 것이. 이것은 하나님에게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 우리의 믿음의 문제가 있는 거죠. 하나님이 못해 주신 게 아니고 우리가 믿지 못하는 거죠. 하나님이 응답 안 해주신 게 아니고 우리가 깨닫지 못할 때도 많아요. 이미 하나님은 응답해 주셨는데 우리는 깨닫지 못하고 계속 붙잡고 있을 때도 있어요. 그게 하나님 응답해 주신 것을 깨닫지 못할 때도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그 약속을, 기도하면 응답해 준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기도했으면 응답을 깨닫는 그 믿음이 필요해요. 믿음의 감각이 필요해요. 그리고 이게 깨달았으면은 어떻게 돼요? 이게 이제 모든 염려가 이제 사라지는 그 경험을 자꾸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신다? 기도하면 도와주신다? 그러니까 기도했으니까 이번에도 되겠지라고 하는 그런 맡기는 믿음이 우리에게 생겨야 돼. 그렇게 믿음이 성장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는 꽤 해요. 그런데 이 정도의 믿음에 이르지 못한 사람들이 많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기도하면서도 늘 응답을 경험하지 못해요. 제가 청년 때 은혜를 받아서 이제 신앙생활을 했잖아요. 근데 날마다 교회에서 같이 기도하는 권사님이 계셨어요. 그런데 그 권사님이 늘 김 선생님 기도해줘요. 그렇게 김 선생님 기도해줘요. 나이도 한참 어린 손잡가는 저한테 김 선생님 자기 기도 제목 주면서 기도해달라 그래요. 그래서 제가 권사님도 날마다 같이 기도하시잖아요. 왜 저한테 기도해달라고 하세요? 그랬더니 그 권사님이 뭐라 하면 김 선생님은 저보다 기도 응답을 잘 받잖아요. 그래서 저는 굉장히 의심이 됐어요. 저렇게 날마다 철회하면서 기도하시는데 왜 기도 응답을 못 받을까? 근데 그런 어떤 그 감각이 열리지 않은 거죠. 하나님은 다 응답해주고 계실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깨닫는 그 마음이 이게 좀 무디기 때문에 깨닫지 못하고 다른 사람을 통해서 기도 응답을 받으려고 자꾸만 부탁을 하는 거예요. 영적인 세계가 열리면요, 그게 와닿아요. 빨리 깨달아져요. 이게 감각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남의 기도도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응답이 왔다고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나중에 사람을 의지하고 자꾸만 기도 부탁을 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좋지만 오랫동안 가면 그건 별로 바람직스러운 것이 아니죠. 자기가 기도하고 응답을 받는 그런 경험이 쌓여야지 자기 믿음이 크니까 말이에요. 다윗은 하나님께 서원한 것을 지키겠다라고 합니다. 사망에서 자기를 지키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겠다라고 얘기합니다. 12절과 13절 보니까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서원함이 있사온즉 내가 감사제를 주께 드리리니 주께서 내 생명을 사망에서 건지셨습니다. 주께서 나로 하나님 앞 생명의 빛에 다니게 하시려고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그러니까 사망에서 하나님이 자기를 건져주셨다. 그래서 자기가 서운한 대로 하나님께 감사로 제사를 드리겠다라고 다윗이 지금 약속한 것을 시행하겠다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힘들고 어려우면 매달려서 기도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금식하고 철야하고 그래도 안 되면 서원하고 그러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응답으로 문제를 해결받은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다윗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사람이 있는가 반면에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는데 그것을 잊어버린 사람도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응답인 줄로 모르는 사람도 있어요. 왜 그런 일이 생기냐 그러면 내가 기도했어요. 오늘 당장에 응답이 이루어지면 할렐루야 하고 알아요.
근데 오늘 기도했어요. 여전히 힘든 문제가 계속 있었어요. 근데 나중에 몇 달 뒤에 어떻게 그냥 자연스럽게 해결됐어요. 그러니까 이게 기도 응답이라는 것을 몰라요. 시간이 지체되면서 서서히 풀려버리니까 이게 기도 응답인 줄 몰라요. 하나님이 도와줬다는 걸 몰라요. 그동안 나도 인간적으로 여러 가지 방법으로 노력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그렇게 됐나 보다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응답인 줄 깨닫지 못한 사람이 많고요. 그러니까 당연히 자기가 서운한 것을 지키지 않겠다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 기도로 응답됐다는 것을 확신하지 않으니까 그냥 된 건데 뭐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께 서운한 것을 지키지 않은 경우가 있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 서운할 때 만만한 것을 서운하지 않았을 거예요. 힘든 것을 어려운 것을 하겠다고 서운했을 거예요. 근데 이제 문제가 있을 때는 정말로 다급하니까 살려고 그냥 막 서운했는데 나중에 해결되고 나니까 뭐 손해가 되는 거죠. 뭔가 자기가 피해를 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자꾸만 미루고 괜히 그때 그랬대. 그러면서 자꾸만 사람들이 서운한 것을 지키지 못할 때가 많이 있어요. 이것은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않는 것이고요. 하나님을 섭섭하게 하는 것이고요. 하나님과 나와 신뢰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이게 기도 응답해줘도 응답인 줄도 모르고 서원도 지키지 않고 하나님께 영광도 안 돌리고 그러니까는 좀 더 놔두고 보는 거예요. 이 나중에 기도 응답을 빨리 안 해주는 거야. 그냥 해주면 너는 지금 안 되니까 나중에 완전히 코너에 몰랐을 때 응답해주면 그때야 내가 해준 줄 알겠지. 이런 식으로 하나님께서 믿음을 키우려고 자꾸만 내버려두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신뢰가 무너져요. 그러면 내가 기도해놓고도 응답을 경험하지 못하니까 기도에 대한 믿음도 안 생기고 어려운 당할 때 기도도 안 하게 되고 악순환이 계속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서운한 것이 있으면 지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으면 그 은혜를 잊어버리지 말고 감사해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과 좋은 관계가 맺어지고 나중에 또 어려움 당할 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쟤는 약속한 것을 지켜. 그러면 하나님께서 또 응답을 해주고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면 된다라는 그런 확신이 생기고 그래서 선순환이 계속되는 거죠. 고리를 잘 이어야 돼요. 연세대학교 물리학 교수인 임선일 교수가 새롭게 하소서 나와서 간증을 해요. 특이한 경력을 가지고 있잖아요. 물리학 교수인데 하나님을 믿고 대학교 교수인데 목회를 하고 있더라고요. 목사도 아닌데 목회를 하고 있어요. 그 특이한 이력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새롭게 하소서 나와서 간증을 하는데 하나님도 몰랐던 사람이 29살에 국비 유학생으로 뽑혀가지고 미국으로 유학을 갔대요. 애 한 명 있고 아내까지 있고 자기가 이제 그냥 가난한 사람이 미국으로 유학을 가니까 미국에 가서 정착하려고 그러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서 미국에 가서 정착하기 위해서 교회를 나갔고 교회에서 주일마다 김치하고 비빔밥을 주는데 미국에서 한국 음식을 먹으니까 얼마나 맛있었겠어요. 그래서 그것을 끊지 못해서 비빔밥과 김치를 끊을 수가 없어서 주일마다 교회를 나가게 된 거예요. 한 2달 정도 나가니까 찬양을 하는데 눈물이 찔끔 떨어지는데 이게 왜 그런지도 모르고 이렇게 눈물이 좀 나왔는가 봐요. 목사님이 자기 집에 신방 와서 전도 폭발을 막 이렇게 해주고 예수님을 영접하겠냐고 물어보는데 감동도 안 오는데 옆에서 부인이 뭔가 하라고 그래가지고 영접하겠다고 했더니 다음 주는 또 세례를 받아야 된다고 그래가지고 교회 침례탕에 가가지고 또 세례를 받았는데 목욕인지 세례인지 아무튼 세례를 받고 나왔대요. 그런데 이 사람이 세례까지 받는 동안에 6개월이 걸렸는데 신약성경을 다 읽었대요. 이 신약성경에 기록된 예수님이 너무 매력적이더래요.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도 믿어지더래요. 근데 부활이 안 믿어지더래요. 물리학자로서 죽으면 끝인데 그게 부활이 있다고 그게 도저히 믿어지지가 않더래요. 아무리 믿으려고 해도 이게 확인이 안 되니까 있을 수가 없는 건데 그걸 어떻게 믿냐고. 그래서 자기도 믿어보려고 하는데 너무 안 믿어지니까 자기도 고민하다가 자기도 모르게 그냥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하나님, 당신이 있는지 없는지 난 잘 모르겠는데 내가 부활만 믿게 된다면 교회 나가겠습니다. 6개월이 되니까 자기가 미국 사회에서 어느 정도 정착이 되고 집도 없고 운전면허증도 갱신되고 그러니까 미국 사회에 적응할 만하더래요. 그래서 교회에 더 이상 도움이 필요하지 않더래요. 그래서 6개월 됐는데 교회를 끊으려고 했대요. 어차피
믿어지지도 않는 거, 헌금도 많이 못하는데 이제 돈 그만 받아도 되니까 교회를 끊자라고 생각이 됐는데, 또 한편에서 양심이 네가 6개월 동안 교회에서 얼마나 많은 도움을 받았느냐, 근데 이제 네가 안정이 됐다고 끊어? 그 양심이 있는 거야? 그런 마음이 또 들어서 끊지 못하고 오도 가도 못하고 묶여갖고 있는데, 이 부활 문제가 탁 걸려가지고 믿음이 안 자라더래. 너무 고민스러워서 자기가 하나님께 하는 소리가, 하나님 당신이 있는지 없는지 난 모르겠는데 내가 부활만 믿어지면은 교회를 나가겠습니다. 그냥 그렇게 기도를 했대요. 그러면서 이게 문과 이과 출신이니까 증거가 있어야지 믿는다. 근데 있으면 확실하게 믿고 없으면 확실하게 끊어버린다.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는데 교회에서 부활한다고 한다면 그동안의 역사 가운데 예수님이 부활이 가짜라고 증명한 사람들이 있지 않았을까? 그 생각이 들더래요. 그래서 UC 버클리 대학에 다녔는데 그 대학 도서관에 가가지고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책을 다 찾았대요. 그래가지고 책을 읽기를 시작했는데 누가 돌을 옮겼을까? 그런 책 제목이 있더래요. 칼럼니스트였는데 예수님의 부활이 도저히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이 가짜다라는 것을 증명하려고 자료를 찾다 보니까 이 사람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어버리게 된 거예요. 예수님을 믿게 된 거예요. 그런 이제 책들부터 시작해서 갖다 책을 다 읽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책을 읽으면 읽을수록 예수님의 부활이 진짜라는 증거밖에 안 나오고 가짜라는 증거가 나오질 않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잔뜩 책을 읽다가 내린 결론이 진짜 부활하셨네. 이제 빼도 박도 못하겠네. 그런 지경에 이르게 됐대요.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이 사실이구나. 그리고 그때부터 교회를 이제 열심히 나가기 시작해서 아주 그냥 오랫동안 피웠던 담배도 일주일째 끊고 이제 진실한 성도가 되려고 애를 썼대요. 그런데 집에서 부인하고 한번 대판 싸운 거예요. 힘드니까, 미국 생활이 너무 힘드니까 부인하고 한번 싸운 거예요. 그래가지고 화가 나가지고 밖으로 나가서 일주일 동안 정말로 자기는 정말 노력해서 일주일간 참았대요. 일주일 동안 참았던 담배를 너무 화가 나니까 다시 확 몇 대 피는데 핑 돌더래요. 그러면서 자기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난 정말 이 여자를 용서 못해 그랬대요. 부인하고 싸우고 나왔으니까 난 정말로 이 여자가 용서가 안 돼. 난 정말 이 여자를 용서를 못해. 그리고 분을 참지를 못하고 이제 이게 새벽 얘기 돼가지고 자기 공부하는 대로 들어갔대요. 캠퍼스로 돌아갔대요. 보니까 자기가 날마다 있던 성경이 그게 딱 책상에 놓여 있더래요. 그래서 성경을 펼쳐서 성경을 읽는데 갑자기 주님이 자기를 찾아오시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것이 너의 실체다. 알아? 그러시대. 그러니까 일주일 동안 참았는데 화가 나서 담배를 핀 거. 그 다음에 죽기 살기로 사랑한다 그래가지고 결혼했는데 좀 뭔가 힘드니까 싸우고 너를 절대로 용서 못해. 그런 자기를 보여주면서 이것이 너의 실체다. 알았냐? 그러시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소리를 듣는 순간 자기가 어차피 나는 지옥 가는구나. 그 느낌이 들더래요. 자기 실체를 보니까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그 악한 생각과 마음을 알게 된 거죠. 어차피 나는 지옥 가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더래요. 그래서 주님 앞에 대들었대요. 그래요. 어쩔래요. 이것이 나의 실체인데 어쩔래요. 그러면서 주님 앞에 대들었대요. 그랬더니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아니 그러니까 너는 내가 필요하다고. 이것이 너의 실체인데 지옥 갈 수밖에 없는 너의 실체인데 그러니까 너에게 내가 필요하다고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대요. 그 말씀을 듣는 동안에 확 무너졌대요. 그래서 그냥 엉엉 울고 눈물콧물 쏟으면서 울고 이 여자는 절대 용서 못해 그랬던 사람이 부인한테 용서를 구하는 편지를 써서 보내주게 됐대요. 그리고 그때부터 10몇 년인가 피웠던 담배가 그냥 끊어져 버렸대요. 끊어져 버렸대요. 그리고 그 다음날부터 학교에 나가서 전도하기 시작했는데 5년 동안 공부하는 그 물리학도 후배들 15명을 전도를 했대요. 그래서 자기 셀 그룹이 막 커져버리니까 그게 침례교회 목사님이 야, 너 셀 그룹이 너무 커져버려. 그러니까 이게 전도사를 해라.
그래도 점수를 안 주려고 점수를 시켜줬대요. 어떤 신학 공부해야 됩니까? 라고 했더니 아니 너는 평신도로서 목회를 해라. 얘는 돈을 벌어야 돼. 신학 공부하지 말고 그냥 전도사로 선결하고 그 전도사 안수를 해줬대요. 그래서 미국에서 교회를 개척했대요. 그런데 자기가 열심히 그렇게 공부를 하다가 이렇게 자기도 모른 채 하나님께 신앙생활 하다가 이렇게 얘기했대요. 하나님, 제가 만약 모교로 돌아가면 가만히 있지 않겠습니다. 그랬대요. 그러니까 그 소리가 무슨 뜻이냐고 물어보니까 만약에 내가 연세대학교를 왔는데 연세대학교 교수가 된다 그러면은 내 인생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내가 학생들한테 가서 막 전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제가 만약 모교로 돌아가면 가만히 있지 않겠습니다. 라고 하나님께 얘기했는데 그것이 서원 기도인지도 모르고 그냥 자기 입에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8년 지나니까 자기가 정말로 연세대학교 교수로 와서 있게 됐대요. 까마득하게 잊어버렸는데 어느 날 안개비가 내린 날 학교를 이렇게 걷고 있는데 그 생각이 퍼뜩 나더래요. 내가 만약 모교로 돌아가면 가만히 있지 않겠습니다. 라고 했던 자기의 그 말과 지금 자기가 모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는 것이 생각나면서 아 이게 하나님이 해주신 거구나 하고 눈물이 주르륵 나더래요. 그래서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다. 하나님께 한 약속을 지켜야 되겠다. 그래서 학교 앞에 신촌에다가 교회를 개척했대요. 그러니까 이제 교수를 하는데 학생들을 가르쳐야지, 연구해야지, 목회해야지. 그러니까 얼마나 바빴겠어요. 물리학 교수니까 학교에서 학생들하고 계속 수학 문제를 풀고 있는데 교회 개척해 놓은 게 이제 기도의 시간이 된 거야. 교회 기도의 시간. 그러니까 교회 기도의 시간인데 그리고 이제 문제 풀다가 놔두고 이제 교회로 온 거예요. 앞에서 성도들이 찬양인도 하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찬양을 부르다가도 그게 풀다가 나온 수학 문제가 막 생각이 나가지고 주보를 갖다가 막 수학 문제를 막 이게 풀고 있는데 그게 이제 또 자기가 기도에 인도하러 나가야 될 시간이 되니까 주보 놔두고 와서 또 기도회를 인도했는데 그 기도회가 엉망이 될 거예요. 2주를 그렇게 했대요. 수학 문제 풀다가 와가지고 기도를 하니까 집중도 안 되고 뭐 기도회도 아니고 뭣도 아니고 아무튼 뭐 엉망이 됐대요. 그러니까 이제 얼마나 자기가 한심스러웠겠어요. 나란 놈 목회를 해야 되나 교수를 해야 되나 목회가 주업이고 교수가 부업인데 자기 생각은 그랬대요. 그래가지고 영적으로 침체돼가지고 이렇게 앉아갖고 있는데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자기한테 이렇게 말씀하시대요. 야 모르면 나한테 물어봐. 그렇게 수학 문제 안 풀려고 고민하고 있고 목회도 안 되고 이것도 안 되고 고민하고 있는데 야 모르면 나한테 물어봐. 그러대요. 그랬더니 자기가 대뜸 하나님께 뭐라고 대답했냐면 수학 문제인데요. 예수님이 문과 출신인 줄 알았는가 봐요. 아니 수학 문제인데 하나님께 물어보냐 그 말인 거죠. 그래서 모르면 나한테 물어봐. 그랬더니 자기가 자기 입에서 나가는 수학 문제인데요. 예수님이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뜻으로 수학 문제인데요 라고 대답을 했대요. 그랬더니 뭐라고 대답하냐면 야 나는 하나님이야. 나는 모든 분야의 하나님이야 라고 말씀하시더래요. 자기가 그때 처음 깨달았대요. 주님께서 모든 분야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수학 문제도 하실 수 있다는 것을. 그래서 이제 모르는 문제가 있으면 하나님께 물어본대요. 근데 풀린대요. 그래서 지금 목회도 하고 있고 신학교에서 교수도 하고 있고 그래서 나와서 간증을 하는 거예요. 하는 게 자기도 모르게 했던 말인데 그 약속을 지금 지키느라고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조교수부터 시작해서 부교수 올라가고 전교수 올라가면 그 교수가 연구 논문 막 많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 지혜를 줘서 쉽게 다 하고 올라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자기 길을 이렇게 인도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들 많아요. 근데 은혜 받고 응답 받고 해결되면 하나님을 가득하게 잊어버린 사람들 많거든요. 그런데 이런 교수는 하나님께 받은 은혜, 하나님께 했던 약속들을 잊어버리지 않고 지키고 있지 않느냐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기특하겠느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인도해주고 보호해주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게끔 해준다라는 것이에요.
두려운 날을 만나고 싶은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누구에게나 두려운 날은 찾아옵니다. 원치 않아도 찾아오고 예상치 못할 때 찾아오고 겹쳐서 찾아올 때가 많습니다. 그럴 때 다윗은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하나님이 바로 성도가 의지할 대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복이 있다 그랬어요. 성경을 보면 하나님을 의지한 자가 복이 있다 그랬어요. 시편 84편 12절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랬어요. 시편 125편 1절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시온산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영원히 있음 같도다 라고 했어요. 시편 146편 5절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랬어요. 잠언 16장 20절 삼가 말씀에 주의하는 자는 좋은 것을 얻나니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잠언 28장 25절 욕심이 많은 자는 다툼을 일으키나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풍족하게 되느니라. 잠언 29장 25절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잠언 30장 5절 하나님의 말씀은 다 순전하며 하나님은 그를 의지하는 자의 방패시니라 그랬어요. 자,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뭔가 의지할 날이 오고 뭔가 의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오는 게 좋습니까? 안 오는 게 좋습니까?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일을 당하면 누군가 의지해야 돼. 근데 힘들고 어려운 일을 당하지 않고 하는 일마다 막 잘 되면 누구한테 부탁하거나 의지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육체적으로 어떤 사람이 복받은 사람이에요? 어려움 안 당하는 사람, 하는 일마다 잘 되는 사람, 남한테 아쉬운 안 하고 사는 사람, 이런 사람이 복받은 사람이잖아요. 근데 성경을 보면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가 복이 있대요. 그러면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다는 거잖아요.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다는 거잖아요. 사람의 도움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있다는 거잖아요. 인간적으로 보면 이건 좋은 거예요? 힘든 거예요? 힘든 거예요. 고난이에요. 고난. 그런데 그 고난을 맞이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건 무슨 복이냐? 영적인 복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복이다. 우리는 늘 기도하는 게 뭡니까? 어려움 없게 해주세요. 그런 거죠. 평탄하게 살아가게 해주세요. 우리 자식들 힘든 일 안 당하게 해주세요. 하나님만 성통하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 하잖아요. 육체를 생각하니까 평탄해야 되고 형통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이 믿음을 생각하면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복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자녀들이 어려움을 당해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을 갖게 해주세요. 우리 자녀들이 어려움을 당해도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안에서 그것을 헤쳐나갈 수 있는 믿음을 갖게 해주세요. 어떻게 보면 이것이 더 큰 기도이고 더 큰 복을 주는 것일 수도 있다는 거죠. 그죠? 어려운 아이 안 당하게 해주세요. 이거 부모의 마음이에요. 근데 더 큰 부모의 사랑, 믿음 안에서 본다 그러면 어려움을 당해도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안에서 헤쳐나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이것이 더 큰 기도고 더 큰 복을 빌어주고 있는 것일 수 있다라는 거죠. 그죠? 분명히 성경은 여호와를 의지하는 게 복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는 게 복이에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 수밖에 없는 환경이 복인 거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갈 수 있는 그 믿음이 있다는 것 자체가 복인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복이다라는 거예요. 이게 복이에요. 근데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만 자꾸만 복인 줄로 생각한다라는 거죠. 힘들고 어려운 일을 당해서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게 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에서 누군가가 막 기도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많다. 그게 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복이에요. 우리가 의지하지 말아야 될 대상들이 있어요. 그런데 자꾸만 의지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돈이에요. 성경은 돈을 의지하지 말아 그랬어요. 근데 사람들이 자꾸만 돈을 의지해요. 예수를 믿지만 돈을 의지해요. 목사들도 돈을 의지해요. 장로님들도 돈을 의지해요. 권사님들도 돈을 의지해요. 애기들도 돈을 의지해요. 성경은 의지하지 마라 그러는데 믿음의 사람들이 자꾸만 돈을 의지해요. 돈만 있으면 해결될 문제들이 많거든요. 우리 기도 가운데 돈만 풍족하다면 안 해도 될 기도가 꽤 많을걸요? 그죠?
우리 기도 가운데 돈 문제만 빼면은 기도 제목 몇 개 빠질 것들이 많을 거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돈 때문에 기도하고 막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는 거잖아요. 돈만 있으면 해결될 문제들이 많다고요. 그래서 돈이 신처럼 느껴질 때가 많다는 거죠. 그래서 자연스럽게 우리가 돈을 의지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돈을 의지하지 말라고 했어요. 돈은 날개를 단 것처럼 날아가 버릴 수 있다고 그랬어요. 잠언 23장 4절 5절 부자 되기에 힘쓰지 말고 내 사사로운 지혜를 버릴지어다. 네가 어찌 허무한 것에 주목하겠느냐. 정령이 재물은 스스로 날개를 내어 하늘을 나는 독수리처럼 날아가리라. 어느 순간 싹 없어져 버릴 수 있는 것도 돈이다라는 것이에요. 돈으로 안 될 때가 있고 돈은 전능하지 않고 돈은 의지할 대상이 아니고 그러니까 돈을 의지하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잠언 11장 28절 자기 재물을 의지하는 자는 패망하려니와 의인은 푸른 잎사귀 같아서 번성하리로다. 돈을 의지하는 게 문제가 뭐냐 그러면은 돈을 의지하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돈을 의지하면은 그 영혼이 죽어버려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니까. 믿음이 죽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돈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라. 이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사람도 의지하지 말라 그랬어요. 우리 주변에 힘있고 권세있고 능력 있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만약에 우리 주변에 힘있고 권세있고 능력 있는 사람이 있다 그러면 우리가 힘든 일을 당할 때 어떻게 할까요? 금방 좀 도와줘. 이거 좀 어떻게 해줘. 뭐 이렇게 부탁하지 않겠어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기보다는 이거 좀 도와줘.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우리 주변에 힘있고 권세있고 능력 있는 사람이 없으니까 우리가 사람을 의지하지 않는 것이지 우리 주변에 힘있고 권세있고 능력 있는 사람이 있어봐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보다 그 사람들을 더 빨리 의지할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 사람들한테 도움을 구하는 게 더 빨리 해결될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 그렇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을 자꾸만 사람을 의지하게 돼요. 근데 하나님은 사람을 의지하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왜냐 그러면 사람의 마음은 믿을 것이 못 돼요. 수십 년 동안 친구로 지내왔던 사람들도 복권 당첨되었고 막 가난한 사람들이 있어요. 돈 문제 때문에 막 갈라지게 돼요. 부모 자식 간에도요, 돈 문제 때문에 막 법정에 서는 사람들도 많아요. 이게 돈이 개입되면요, 이게 사람 마음이 막 달라져요, 이게요. 그러니까 믿을 것이 못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사람의 힘과 권세와 능력은 영원하지 못하죠. 대통령으로 있어도 임기 마치고 나면 어떻게 돼요? 이제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근데 사람의 권세가 영원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 의지하지 말라 그랬어요. 이사야서 2장 22절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생활 가치가 어디 있느냐 그랬어요. 숨 끊어지면 아무것도 못하는 그 사람들을 의지하지 마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사람을 믿고 의지하면 실망감만 커질 수 있어요. 그리고 사람 믿고 의지하면은요 하나님 의지 안 하게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 의지하게 하려고 사람 의지하지 마라 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 그 다음에 우상도 의지하지 마라 그랬어요. 사람들 다른 종교 믿고 있는 사람들 많아요. 요즘 사람들 생각이 뭔 줄 압니까? 종교는 자유다. 아무 신이나 믿으면 되지. 근데 그걸 신이라고 하는 자체가 문제예요. 우상을 신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문제예요. 하나님만이 유일한 신이라 그랬는데 그런 것들을 신으로 인정해 주니까 그 자체가 뭔가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우상과 하나님의 차이를 시편 115편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들의 우상들은 은과 금이요 사람이 손으로 만든 것이라. 우상은 사람이 손으로 만든 것이.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코가 있어도 냄새를 맡지 못하며 손이 있어도 만지지 못하며 발이 있어도 걷지 못하며 목구멍이 있어도 작은 소리조차 내지 못하느니라. 우상을 만드는 자들과 그것을 의지하는 자들이 다 그와 같으니라. 우상은 눈도 있다는 거예요. 만들어놨잖아요. 눈. 근데 보지 못하고. 귀가 있다는 거죠. 귀를 크게 만들어놨잖아요. 잘 듣게 한다고. 근데 듣지도 못하고 응답도 못하고. 입이 있어도 어떻게 돼요? 말도 못하고. 발이 있어도 어떻게 돼요? 걷지도 못한다. 그런 우상한테 사람이 만들어 놓고 그 우상한테 절하면서 도와달라 그러면 도와줄 것 같으냐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우상들은 사람들이 다 만들어서 판 거잖아요. 근데 그게 뭘 도와줄 수 있겠느냐라고 말하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돼요? 눈이 있어요? 귀가 있어요? 손이 있어요? 발이 있어요? 물론 하나님의 손이 오른손으로 붙잡고 그런 표현은 있지만 신인 동형론적 표현이라 그래요. 신학적으로.
하나님을 사람과 비슷하게끔 표현을 하는 것 뿐이지 하나님의 형상이 없잖아요. 영이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형상이 없는데 보아요. 그리고 우리 기도를 다 들으셔요.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셔요. 그리고 우리를 도와주셔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진짜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섬기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기 형상에 갇혀버린 것은 시간과 공간에 갇혀버린 거예요. 신이 아닌 거예요. 신은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뛰어넘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형상을 만들어놨다면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아버린 거잖아요. 여기 있으면 저쪽에 있을 수가 없고 도와줄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고 했어요. 그 공간에 갇힐 수 있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온 천지에 다 계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상도 섬기지 마라 그랬어요. 그럼 왜 하나님만 의지해야 되는가? 우리가 의지할 것들이 많은데 왜 하나님만 의지해야 되는가? 하나님은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만드셨고요. 하나님은 못하신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지요.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못한다면 하나님을 의지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그런데 세상 천지 모든 신들 가운데 하나님과 같은 능력이 있는 신은 아무도 없습니다.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지 않습니까?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렸는데 그 재앙이 뭐냐 그러면 애굽에 있는 신들에게 벌을 내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 개구리, 이, 그게 나일강을 신처럼 생겼잖아요. 나일강을 피로 만들어버린 거잖아요. 그러면 나일강의 신이 어떻게 돼요? 죽은 거예요. 개구리 재앙을 내리잖아요. 개구리를 다산의 신으로 섬겼어요. 개구리가 알을 낳으면 어마어마하게 나놓거든요. 거기서 올챙이 부화하면 막 수백 마리 개구리가 나와요. 그러니까 다산, 풍요, 그걸로 개구리를 섬긴 거예요. 근데 재앙을 내니까 개구리가 막 밥상에도 침상에도 막 뛰어올라오니까 이건 복이 아니고 어떻게 돼요? 재앙이에요, 재앙. 이 신이 아니구나. 그죠? 그래서 애굽에서 섬기는 10가지 신들을 다 깨부신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다, 이것도.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다. 그걸 보여준 거예요. 그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뭄이 오니까 바알신, 아세라신 섬긴 사람들이 와갖고 막 비오게 해달라고 막 부어짓고 막 몸에 막 상처 내갖고 피나게 하면서 벌떡벌떡 뛰어도 비가 안 오잖아요. 근데 엘리야가 기도하니까 어떻게 돼요? 비가 오잖아요. 바알과 아세라는 풍요의 신, 비를 내려주는 신인데 비를 못 내리잖아요. 하나님은 비를 내리잖아요. 그거 바알과 아세라 아무것도 아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죽은 신이다. 블레셋의 다곤 신, 여호와의 법궤를 갖다 놓으니까 목이 잘리고 팔다리가 잘려갖고 엎드려졌잖아요. 신상이. 아무것도 아니다. 저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하나님만이 진짜 신이에요. 하나님만이 창조주예요. 다른 것들은 다 피조물이고 인간이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것들을 섬기지 말고 하나님만 섬기라. 하나님만 의지하라. 라는 것이에요. 사람들이 볼 때 우상이 뭐 해줄 수 있을 것만큼 그러니까 크게 만들어 놓고 비싼 걸로 입혀 놓은 거예요. 그럴싸해 보이려고. 예를 들어서 나무에 가서 막 비는 사람들 있잖아요. 나무. 근데 요만한 나무를 갖다 놓고 비는 사람 봤어요? 요만한 나무한테 가고 막 새끼질 묶어놓고 막 비는 거지. 그러니까 뭔가 오래 살았으니까 뭔가 해줄 것 같다. 그 생각이 들어서 해주는 거죠. 그건 심리적인 것이지 그 나무에 아무 힘없는 거예요.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만이 유일한 신이고 하나님의 능력을 뛰어넘는 것은 없기 때문에 하나님만 의지하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하나님만이 도와주실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무리 능력이 많다고 해도 나를 도와줄 뜻이 없다고 한다면 그 기도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은 언제든지 우리를 도와줄 준비가 되어 계시는 분이에요. 요구만 해 도와줄게. 도와주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돈이 아무리 많아도 나하고 모르는 사람은 나한테 안 도와줘요. 그죠? 돈이 아무리 많아도 나 모르는 사람 나 도와주지 않지요. 그런데 하나님은 능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도와줄 준비가 돼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께 의지하라.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요. 그 다음에 하나님만 의지하는 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만 의지하기를 원해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만 의지하기를 원하셔요. 그래서 우리를 하여금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으로 만들어 가셔요. 그 만들어가는 과정이 고난이에요. 고린도후서 1장 8절 9절 보면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바울 일행이 복음을 전하고 다니는 바울 일행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가고 있는데 고난을 당했다는 거예요. 살 소망이 끊어졌고 죽을 처지에 놓였고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고난과 환난을 지금 당했다라는 거예요. 핍박을 당했다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복음을 전하고 있는 바울 일행에게 전도자들에게 왜 이런 환난을 주셨을까라는 거예요. 그들이 뭐 죄를 지어서 그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뜻을 어겨서 그게 아니잖아요. 그럼 왜 바울 일행에게 이런 고난을 주셨는가? 바울이 깨달은 게 이거예요. 이는 왜냐하면 그 뜻이에요.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자기들의 지혜를 의지하지 말라는 거죠. 자기의 경험을 의지하지 말라는 거죠. 자기의 인력을 의지하지 말라는 거죠.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신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려고 죽음 가운데 경험하게끔 하셨다는 거예요. 죽음의 고통을 경험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저희 노예 어떤 목사님이 큰 교회를 이루시고 은퇴하셨어요. 이제 은퇴했으니까 평생 이렇게 수십 년 동안 하나님 했으니까 은퇴했으니까 자연 속에 들어가서 나는 자연인이다. 그렇게 지금 살고 싶었을 때요. 근데 코로나 말에 코로나가 걸린 거예요. 코로나가 끝나가는 무렵에 코로나에 감염되는 거예요. 병원 가는데 이제 아무리 치료해도 나지라는 거예요. 병원에서 속수무책. 그래서 자기도 죽을 것을 각오하고 교회 장로님한테 내가 이제 죽으면 이렇게 처리해달라고 이렇게 문자를 보냈대요. 그랬더니 교회 장로님이 목사님 너무 슬프네요. 그리고 답장을 보냈대요. 그러니까 병원에서 마지막 트럼프 대통령이 맞았던 렘데시빌인가 그거 엄청난 약을 한번 투여해보고 이것도 안 되면 이제 끝입니다. 그건 해봅시다. 꼭 그러자고. 목사님은 죽으면 다 준비하고 그걸 맞고 나는데 다음 날 좋아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갖고 살아났어요. 그 목사님이 살아나서 내가 이제 은퇴하고 자연인으로 들어가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생명을 또 연장시켜 주셨다. 뭐 일을 하라고 연장시켜 주셨을까? 그래서 지금까지 해오던 일을 계속하자. 그래서 그분이 지하실에서 쥐가 나온 곳에서 개척을 해가지고 수천 명대 교회를 만들어 놓으신 분이거든요. 그래서 개척해 놓은 목사님들 그 고난과 어려움을 아니까 그 개척교회 목사님들을 도와주려고 세미나를 계속 몇십 년째 해왔어요. 근데 은퇴했지만 그 세미나는 계속 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그냥 자기가 부흥회 다니면서 받은 사례비 또 후원자들 뭐 해가지고 그 세미나를 많은 돈을 들여서 그 세미나를 계속 하기로 했대요. 그래서 자연 속에 들어가지 않고 자연인에 들어가지 않고 1년 동안에 준비해가지고 그 세미나 이렇게 하신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죽을 처지에 놓이고 세상 선고를 받게 될 환난을 주신 이유가 뭐냐 그러면은 자기를 의지하지 않고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신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기 위함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신 이유는 잘못해서 어려움을 당하기도 하지만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어려움을 주기도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려움 당하기 전에 늘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으면은 이런 어려움을 당할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늘 틈만 나면 자기를 의지하고 물질을 의지하고 사람을 의지하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교만을 꺾으려고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시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만드는 거예요. 왜냐 그러면 하나님만 의지하는 게 진짜 믿음이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은 믿음이에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다른 것도 의지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은 그냥 보통 믿음이에요. 근데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은 진짜 좋은 믿음이에요. 다른 것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은 그건 진짜 좋은 믿음이에요. 그래서 그런 믿음으로 하나님은 세워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원치 않는 고난과 어려움을 주기도 하신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죠. 우리는 무엇인가를 의지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의지하는 것들이 다 쓸데없는 것들일 때가 많다. 우리가 의지할 수 있는 분은 누구밖에 없다고요? 하나님밖에 없다. 그런데 하나님을 의지하고 다른 것도 의지하고 그러지 말고 하나님만 의지하라. 왜냐하면 하나님은 나는 모든 분야의 하나님이다 그러잖아요. 그죠? 수학도 할 수 있는 하나님.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모든 분야에서 우리를 도와줄 수 있고 어디서든지 도와줄 수 있고 언제든지 우리를 도와줄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계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도울 준비가 되어 있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기를 원하신다.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의 도움을 받게 되고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서 우리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험. 그러면서 우리의 믿음이 크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이런 문제도 해결하실 수 있구나.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고 계시구나.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계시구나.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그렇게 믿음이 크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힘들고 어려운 일을 당할 때 하나님만 의지하는 성도들이 되시고 그렇게 환난을 당하기 전에도 늘 하나님을 의지하며 사는 그런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